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주만 지나면 본격적인 또 여름 행사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아직 휴가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어서 또 빠지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오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우리 강릉에 가셔서 우리 감리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하디 선교사 12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 안에 옆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시 근원으로 Back to the Basic이라는 2023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감리교회가 지난주부터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그다음에 서울은 목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거기에 주제 선구가 스가랴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거기 써있죠? 잘 안 보이시면 눈 크게 뜨시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우리 감리교회가 연회별로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충북연회와 동부연회가 함께 오늘 예배를 또 은혜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큰 은혜가 기대됩니다. 우리 늘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이렇게 묘비가 있어요. 이 묘비가 이렇게 좀 깨진 이렇게 모습이 보여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세월이 또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있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옛날 시작할 때 2006년인가 아마 이거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모형으로 좀 깨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어떤 대리석의 깨짐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이분이 1890년도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25살에 무려 1930년까지 45년 동안 35년까지 계셨군요. 35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의료 이제 의사였으니까 의료 또 교육 봉사 선교 사역 아는 것 없이 부인과 또 딸 아들은 또 일찍 죽고 부인 또 먼저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45년 동안 이 땅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대리석의 어떤 깨짐으로 그의 세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디 선교사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큰 사명의 역사들을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이 120주년을 맞아요. 110주년 때도 또 120주년 때도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렇게 성회를 갖는 이유는, 요즘 대형 집회 좀 꺼려 하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 말자 이래서 분산되어서 우리 하디 선교사님 처음에 부산 쪽에서 계시다가 이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그런 성회가 그때를 재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계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영어 알파벳을 네 개를 잘 지켰을 때에 성장되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이죠. 그 다음에 개혁입니다. 회개와 개혁을 외칠 때에 또 그것을 수용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갱신의 기회로 삼아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잘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회개가 없고 또 개혁이 없고 또 그러니 회복이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역사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계속 생산해내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그런 기득권층이 지키려 했던 그 교회의 권위들, 회복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때에 교회 회복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회복이 되어지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기회마저, 그 회복의 불능마저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또 그랬을 때 분열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노리고 있는, 마치 사막에서 병든 이런 동물이
있을 때에 맹수가 저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괜히 건드렸다가 그 무리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병든 그런 동물을 이 맹수가 지켜보고 있다가 잡아먹듯이 이단들이 정식 교단으로서 교회를 사지 못하니, 또 주변에서 반대하니, 뭐 우리 어떤 회사입니다, 어떤 다른 겁니다 내가 해가지고 그 교회도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도 빨리 뭔가 싸우지 좀 말고 좀 회복됐으면 좋을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빨리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팔아서 보니까 이단들인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회개와 개혁과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열악한 환경으로 문 닫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러면서 그 미국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가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죽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포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나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를 포기하고 또 본질과 또 귀한 것에 나가야 하는데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에 당신의 교회는 5년에 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미국 교회의 영향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그 본질을 향해, 전도를 향해 또 중요한 일들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거에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험담과 갈등의 에너지 소비를 하니까 그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질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팬데믹으로 악화된 교회 현실을 외면하고 각개전투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모든 책임을 목회자에게 묻는다, 떠넘긴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뭐 5가지 더 되겠죠. 뭐 교회 안에, 당신의 교회 5년 안에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 5개만 있겠습니까? 그 이런 이 교회 성장 연구가가 이런 얘기를 하니 우리 감리교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디 선교사 120주년 기념을 하면서 계속 부산에서 벌써 이제 얘기 메시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로 나온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 감리교가 10년 전보다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2023년이잖아요. 지금 2013년이에요. 여기 2013년에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무려 3만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30만 명, 우리 감리교회만 30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매주일마다 다른 교회 이렇게 들어가서 설교,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를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설교를 들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 주보를 보고 그 교회 영상을 보고 또 거기에 이제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 많던 교회, 제가 있을 때도 1층, 2층 꽉 찼던 그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30만 명이 줄었다 그러면 어디가 줄은 거냐? 우리가 줄은 거죠. 서울이 줄은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줄은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불교로 가 있습니까? 뭐 이슬람으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죠.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나안이죠. 혹은 이단으로 간 거예요. 이단으로 간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단을 가냐고. 여기 너무 잘해줘. 너무 즐거워. 너무 사회 봉사 잘해요. 누군가 나한테 교회 다닐 때는 뭐라고 뭐 이렇게 관심 가질 것도 없는 새 여기 갔더니 난 교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이단인지 뭐 교주인지 난 상관없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여기가 나에게 딱 맞아요. 그러다 거기로 간 거죠. 30만, 감리교회만 30이니까 결국 회복이 되어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디 선교사 120주년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120년 전에 우리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언제 크게 부흥한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1907년 평양대 부흥성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교회가 주도한.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시작점은 발견하지 않을까요? 어떤 불이 활활 타오르면 뭔가 시작 불이 있잖아요. 그 시작의 불이 바로 이 원산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시작되어진 그래서 1907년 하디 선교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그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일어나는 평양대 부흥성회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 그 시작점을 재현하자는 것들. 그것을 재현해서 다시 근원으로
Back to the basic. 다시 한번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팀이 뭐 저랑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마 알고서 하신 거겠죠? Back to the basic을 알고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Back to the basic,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120년 전에 보여줬던 그 개혁과 또 회복과 또 재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감리교 안에, 또 우리 섬기는 여러분들의 교단, 또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낸 모든 것을 가지고 뭐 다 이루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도 여전히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다 하셨거든요. 뭐 십자가상에서 뭔가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3년밖에 하지 않으셨는데 다 이뤘다 했거든요. 다 이뤘다고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내가 40년 30년 믿음 생활했다 다 이뤘다 안 돼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거 이미 이루어놓은 결과물, 높음, 이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또 교회가 나 없이 어떻게 한번 해봐 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나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참된 실천이 뒤따라서 그 회개의 열매가 갱신의 삶으로 재현되어질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20년 전에 1903년이죠. 8월 달에 원산 대부흥성회를 이뤄냈을 때 하지성 교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괴롭고 창피하다. 괴롭고 창피합니다. 가슴 치면서 계속 모든 예배마다 이런 고백했어요. 괴롭고 창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특별히 감리교회가 지금 괴롭고 창피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을 이어왔고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다른 그런 교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얘기 안 하면 교회 은혜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기복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축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해야만, 기복적인 신앙을 얘기해야만 인기가 많고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아지니,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하니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의 패턴이었습니다.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텐데, 오직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예의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례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기업의 사장님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런 회사 사장님보다 더 무례하다. 특별히 외국인들에게 더 하고, 더 국회의원들이 더 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런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들을까요? 결국 사랑이죠.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즉 다시 말하면 예의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랑이 예의 바름입니까? 사랑은 예의 바름입니다. 하나님께 예의 바르고 그 하나님께 예의 바른 사람이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그것이 곧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되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물렸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정신이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례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를 받죠.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니 예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 부흥이 멈춘 것이 바로 이런 한 부분의 영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예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의 갖춘 사람인지 아니면 무례한 사람인지, 가정에서 개인이든 공동체에서든 나라에서든 교회든
이 모든 것들이 무례하게 관계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질서가 없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지면 일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이 잘 안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지금 학교 장난 아니죠. 직장도 그렇죠.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에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질서에 대한 말씀을 10계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 4주 동안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5번째 인간관계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 10계명 다시 6개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는 사람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계명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신 사랑이 대신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5부터 10계명은 이웃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10가지의 사랑 이야기는 올바른 예배 4가지, 또 나머지는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 즉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두 부분은 나눴을까? 1부터 5, 5부터 6부터 10 이런 게 아닐까? 계약의 2가지의 계약 조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두 부분을 나눴을까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해야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계명들이고 또 나머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그러면 딱 하나님 끝, 인간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이기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이기에 그 계명 또한 하나님께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대인관계에 대해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첫 번째 말씀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즘은 어떤 게 더 먼저 나와야 할까? 요즘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그 다음에 있는 살인하지 마라가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신림동의 그 공원에 돌아다니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이 오늘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이틀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30대의 남자애가 그럼 무기까지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인을 했. 이제 바뀌는 거죠. 죄명이 바뀌는 겁니다. 살인 이렇게 되겠죠. 살인 강간 이렇게 될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또 주변에 많이 있으니 살인하지 마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계명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일까? 이 5번째 계명 말고 다른 계명에는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는 좀 긴 것 같지만 부연 설명은 아닙니다. 부연 설명은 이 5계명에만 들어 있어요. 그만큼 이 5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파트, 부모 공경이 제일 앞에 있는 것. 모든 인간의 관계에 부모 공경이 으뜸이 되어지는 그 질서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웃의 걸 탐내지 않게 되어지고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 기본을 가장 앞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어렵지 않죠. 5월 8일 또 어버이 주일에 늘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부모 공경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제 1계명도 별로 어렵지 않다로 여겼지만 1계명 들으시면서 이것처럼 어려운 계명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는 2016년에 효도법이라는 걸 생겨가지고 이 부모를 찾아뵙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그리고 다른 것을 이용할 때 제한을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왜 그 법이 있었을까? 그만큼 효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5계명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을 통한 기준이 인간관계에 바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든지 법으로 만드는 것은 잘 안 지키니까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는데 대인관계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5계명에만 다른 계명은 없죠. 이 5계명에만 하나님 여호와 즉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부모 공경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법을 배우는, 또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역할 분담, 또 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우쳐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파괴적인 무질서한 그런 기질로서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이 계명으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그 부모의 어떤 인격, 부모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죠. 부모의 역할, 자리, 즉 포지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부모란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적어도 말씀으로 자녀들 앞에 섰을 때만큼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부모님들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그 부분들은 그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라는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전달할 자로 우리 부모를 선택했다는 거죠. 결국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가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명의 전달자, 그 생명의 사역을 함께하는 생명의 동역자가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그 역할, 그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할 때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유독 하나님 외에 부모에 대한 부분, 즉 레위기 19장 3절에 이 부모에 대해서만 경외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소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모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이 에베소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의 반대말은 그르다이죠.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자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옳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너의 본성이야. 너를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이유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마냐, 이것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가 아니라 그걸 얘기할 자체 존재가 아닌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디카디오순의 라고 얘기하는 건 정의다라고 해요. 정의. 그 정의를 내릴 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경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카베드를 세 가지의 경우에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무게를 이게 몇 킬로예요? 라고 할 때에 그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세 번째는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둘 때에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공경이 이 세 번째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용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벼이 볼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죠. 내가 갈 시간에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일찍 와 있어 라고 여겨지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무시해도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 말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일을 우선순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게를 두어야 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카베드. 인간의 간이라는 단어를 또 카베드라고 씁니다. 우리 간이
그냥 방치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신체 장기인 것처럼 그저 있다고 붙어 있다고 그냥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무게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귀를 기울이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고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부모 카베드다, 공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부모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라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 늘 기쁘게 할 수 없죠. 부모랑 사이 안 좋은 뭐 유명 연예인 탤런트도 보면 부모와 뭐 소송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어떻게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어떻게 늘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아내를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 근데 성경은 그 상황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너가 못하잖아. 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 주 안에서 할 수 있잖아. 주 안에서 꿈꿀 수 있잖아. 주 안에서 볼 수 있잖아. 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들어와야 될 주님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주님은 절대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고 거기 거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탈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 십계명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우상, 그 우상 안에 주님 아니라는 팻말 붙이고 이것이 주님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 에베소서가 아니 골로새서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뭐 성지순례가 안 갔다 와서 골로새가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지만 골로새 도시는 무역 도시입니다. 부산 같은 도시인 거죠. 그곳은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 뭐 이렇게 결혼하는 국제 결혼이 많겠죠. 그러니 그 국제 결혼하는 그 사람들의 뭐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왕비를 이렇게 첩을 둘 때 막 이방 신들 첩도 막 구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이랬듯이 그 국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 사상들이 좀 다른 사상들이 많은 거예요. 헬레니즘 시작 사상이래 가지고 영지주의의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가냐면 부모 공경하는 것까지. 왜 굳이 힘들게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천사와 관계가 더 중요해. 막 이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부모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는. 그럼 쟤 영적인 애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동양적인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 고시인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환경인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니 그 부모들이 경제적인 빈곤, 고독감, 우울증, 건강 다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이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이미지가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보, 우리 표면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죠. 탕자의 비유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의 스토리이죠. 근데 그 스토리를 우리가 늘 한 곳으로만 봤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또 다 탕진하고 들어온 그 아들을 받아주는 사랑스러운 아버지. 대단해. 사랑의 아버지야 라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안전하게 거기까지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유대법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아들은 돌 맞아 죽어야 될 아들이에요. 아니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지금 상속을 달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없는 걸로 내가 칠게 라면서 유산을 아버지도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받아간 챙겨간 아들이에요. 지역에 소문났겠죠. 야 저런 불효자식 저런 불효자식 같은 내가 너를 말이야 그렇게 업어키우고 막 옛날에 과자도 주고 막 이랬던 너 들어오기만 해봐. 그 당시에는 돌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으로만 보면 아름다운 하나의 가족 회복의 스토리지만 이거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긴장감이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버지가 늘
밖에 나가서 언제 올까? 아들이 언제 올까? 아들 만나고 싶어서, 아들 보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돌 맞아 죽을까 봐.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야, 걔야 돌 어디서 맞아 죽으래요. 그래, 아버지가 늘 아들을 기다렸던 것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발견을 해서, 혹은 누가 먼저 발견해서 돌을 던질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아주려고. 그저 사랑의 의미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부모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대충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냥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나간 자식, 우리가 찬송 부르듯 나간 자식 돌아올수록 참고 기다리시는데,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모진 고난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다 돌아가면 되겠지. 아니라고요. 돌아와서 대충 해도 되겠지. 아니라고요.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이런 아버지 아니라고요.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하면 아버지를 이해 못합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공경 못하면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 부모는 그러한 존재다.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장학구 권사님 맨날 전화통화를 못하니까 제 주일에 기도를 꼭 해드립니다. 권사님, 오늘도 힘내시고, 계속 누워 계시니까 빨리 일어나시고 회복되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제중병원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곳에서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못하지만 그곳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지금 몇 달 됐죠. 계속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전화로. 근데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여행객들이 많이 오죠. 계속 여행객들이 오시는데, 일부 여행객들 오셨는데 대충 인사하고 원래는 가시잖아요, 다 여행객들이. 근데 뭐 저를 붙잡더니 저희 번호까지 따시면서 부천에 오시면 꼭 연락하라고 막, 그럼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신 게 좀 길었어요. 그래서 시간인 2부 예배 들을 시간이 되어서 제가 권사님한테 2부 예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전화를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막 전봇대 막 하느냐고 우리 장로님하고 막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권사님한테 전화 못 드렸다. 그제야 생각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 안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나 포기한 줄 알아가지고 마음이 상태가 심히 안 좋아요. 한 번 안 드렸는데 매주 해고 한 번 안 드렸는데 목사님 나를 포기하신 줄 알고 전화도 안 주셨다고 그게 기다렸는데, 그 빨리빨리 할 걸, 점심 먹을 때라도 할 걸 깜빡했죠.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다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연 설명을 꼭 하잖아요. 이 부연 설명하면서 하시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해 아까 에베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표현은 오늘 우리 본문의 출애굽 20장과 또 신명기 똑같은 10계명의 똑같은 게 신명기 5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친 거죠.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이 말씀을 합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오래 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어느 성경에 너 뭐 이렇게 하면 뭐 오래 살아, 뭐 운동해, 수영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귀한 뭐 어떤 약초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다, 뭐 요 정도만 얘기하지 뭐 먹으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건강해져, 장수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효도는 흉내만 내도 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연 설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 나온 이 약속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가문, 김씨 가문, 뭐 그 걔네만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이들이 있는 그 공동체도 잘 된다라고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개인만 좋아진다? 개인만 장수한다? 이건 뭐 몇 살, 뭐 100세 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은 해석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 땅끝은 저 뭐 세상의 땅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인 것이죠. 확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연 설명에 있는 이 5번째의 계명, 개인의 장수만,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도 잘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잘 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부모에게만, 자녀에게만 한정되어지지 않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5계명을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만 해석하지 않고요. 임금과 신하, 또 임금과 백성, 또 스승과 제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거죠. 임금, 스승, 또한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라는 것이 군사부일체라고는 그러한 걸 얘기를 우리 했잖아요. 결국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라.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해라. 결국은 이것은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것인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또 데모도 하고 또 이렇게 고성도 질러야겠지만 대통령이 잘 돼야, 또 우리 군의 군수가 잘 돼야 살아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든 속회든 속장이든 우리 교회 지도자든 그분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염려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상호 책임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와 사회와 또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더 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입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질 때 무질서하게 그냥 중구난방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로서, 그 질서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 안에 무슨 직분 필요합니까? 그저 평등하게 형제 자매로 부르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필요 없이 그냥 다윗, 데이빗,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든 분 제가 봤죠. 정말 그 교회 가면 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없어요. 그냥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교회가 명칭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어떤 분은 가나안 교회를 만들었대요. 가나안 교회 우리가 들어봤지만 그건 안나가 교회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회인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교회에 대한 불만, 또 목사에 대한 불만, 또 왜 설교는 목사만 하냐 이래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산무 해가지고 헌금 없고 목사 없고 또 하나 교회가 없고 그거 하여튼 산무의 교회 이래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봤죠. 그래서 거기에 목사만 설교하냐 이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설교했대요. 근데 점점점 설교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안 하려고 한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또 설교하는 사람이 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하다가 이러니까 왜 너만 설교 이래가지고 또 교회가 흩어졌다는 거죠. 이게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확산이 되지만 질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있는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확인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선포를 잘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게 목사의 일이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장로님들이고, 권사 집사님들은 교회의 사모와 교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직분대로 질서 있게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아까 말한 그 관계 속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복 받는 거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잘 되고 망하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 5년 안에 이런 거 없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김은성 집사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 20몇 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주일 대예배, 대예배라고 표현도 그렇지만 11시 예배에 집사님 설교하는 건 전 처음 제가 경험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권사님들이 워낙 많았던 그런 교회에 있었고, 권사님들의 어떤 그 역할이, 우리 숙장님들은 권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대예배 때 분기별로 한 2번씩 권사님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꼭 원칙일까? 뭐 장정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 권사님들이 기도할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 기도 안 한다고 했는 이런 모습들도 그럼 어떤 질서인가? 그런 질서 다 필요 없다면 집사님들도 기도할 수 있게 오픈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질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다른 질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 소중함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는 거죠.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 쓰지 않다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정당한 권위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각자가 자신의 질서, 자신에게 되어진 그 의무, 그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질서를 잘 지키면 복이 오고, 질서가 없으면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로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 질서를 보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그 질서 안에 놨는데 그거 뭐 필요해? 그거 필요 없어라고 사탄이 그 질서를 무너뜨렸죠. 사탄이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결국 질서가 깨지니 그것이 지옥이 된 것이죠. 추방이 된 겁니다. 막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행복이 없고 오래가지 못하고 당연히 장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각자 처한 환경에 있다 보면 다른 지위가 되어져요. 부모 앞에 자녀가 서게 되어지고, 스승 앞에 제자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선배 앞에 후배가 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 앞에 평신도가 서게 되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서로 공경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의 관계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 앞에 스승이 있고 평신도 앞에 목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녀 앞에 부모가 있기에 서로 섬기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질서 있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차면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사회의 어린이라 주장해도 우리가 영적인 거울을 비춰보면 여전히 영적인 아이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되기 위해 적지 않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뭐 영아부터 뭐 유치원, 영어, 뭐 벌써부터 막 연고대, 서울대, 뭐 해외 유학 이런 걸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일들에서 영적인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청년기에, 아동기에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재미입니다. 흥미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지 못하면 관계를 끊습니다. 왜 나를 재미있게 안 해주냐 말이죠. 그러다가 장년이 되면 그 재미와 흥미보다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냐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오히려 그 재미보다, 오히려 그 흥미보다 진짜 어른이 되어지면, 진짜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 속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공경하는 방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 그걸 가지고 심한 모욕과 환난과 사람의 구경거리와 침뱉음을 당할 때라도, 뭐 나의 모든 흥미의 재미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달을 해야 될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 일들, 그 믿음을 내가 굳건히 지키기 위해 환난과 핍박 속에, 바람 속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든든히 서야 하리라.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뒤로 물러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밑으로, 옆으로,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위로 나가야 할 사람인 것이죠. 때때로 역주행하는 사람 차들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역주행하는 줄 알았대. 자기는 올바로 가는데 딴 차들이 막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요. 차들이 역주행해요. 아니야, 네가 역주행했어. 네가 역주행. 결국은 내가 잘못했군요. 우리나라 교통 이런 표지판이 잘못된 게 많으니까 또 초행길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역주행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돌아서는 안 돼요. 뒤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게 되어지는 일이 나지 아니하도록 뒤돌아서지 않고요, 역주행하지 않고요, 다른 것으로 재미와 흥미로 느끼지 않고요, 우리의 의무와 책임, 그것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뒤로 물러서 멸망할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는 신학자 있습니다. 신학생이라면 다 아는 신학자예요. 흔들리는 터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세계대전이 있는 동안에 많은 이들이 흔들렸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 독일 교회들 많이 흔들렸는데 왜 흔들렸는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갖지 못함, 알지 못함, 보지 못함, 붙잡지 못함. 결국은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내 삶의 공동체 안에 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결과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그저 5월달 가정의 달 설교로 끝나지 말고 더 확대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교회, 섬기는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해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그 질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튼튼한 가정, 교회,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주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우리 나라 백성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욕하고 싶고 손가락하고 싶지만 내가 그 손가락이 주님 안에인지 혹은 사탄이 팻말을 붙여주는 그 내 아닌 주님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 우리 이웃을 향한 공경, 카베드, 무게를, 중심을, 비중을,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밤에 볼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내 위에서 탐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풍부한 이하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가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 풍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다음 주는 할 말 더 많겠죠.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그냥 칼 들고 죽여야, 산책하는 사람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남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기에 정말 그러한 삶, 그런 질서 없는 삶,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까지 기초가 튼튼하고 승리한 가정,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인 우리 충만한 교회,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무례한 기독교인이 아닌 정말 주님이 카베드, 비중 있게, 무게 있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당당하게 뒤돌아서지 않는, 또 돌아서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멸망할 자가 아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먼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유정자들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경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돌아서서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과 공경으로 감사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